세상 작별하고 눈물 훔쳐 떠주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서 왕의 맞추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맞추리. 새 예루살렘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리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께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초청받은 자가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오늘 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애리조나 주에 사냥을 하러 갔던 아이가 그냥 길을 잃어서 캠프를 찾지 못해 6일 밤낮을 헤매다가 마침내 캠프에서 3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돌아온 아이를 껴안고 흐르게 울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내 아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고, 찾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꿈에도 나는 이 아이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너무 기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1천여 명을 동원해서 사냥 캠프 근처에서 아들을 찾고 있는 아버지도 전화로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랬던 아들을 찾은 그 부모의 마음을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그 마음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짐작을 하지 못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에서 탕자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버지의 제사를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다 날려버리고 돼지를 치는 막장 인생이 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조건 없이 기쁘게 맞아주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 신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을 밝힌 요셉은 그들과는 달라요. 보면
기절을 한 것도 아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먼저 가나안 땅에서 집과 다른 가족을 지키고 계신 아버지를 걱정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모셔오라고 합니다. 자신의 기쁨은 석기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한 후에 먼저 베냐민과 껴안고 펑펑 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형들과도 그렇게 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는 실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짓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초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요. 그들은 흉년을 피해서 오는 피난민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일은 그 가족 족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정착하게 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온 땅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구 표면을 보고 이렇게 보면 가장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참 놀라울 정도예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많은 민족이나 나라들의 전쟁이나 또 무역상들의 이동 경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서 갑니다. 한 가족의 하나의 민족으로 그리고 나라로 성장하기는 방해하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하신 백성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으로 그 가나안 땅은 적당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굽에서 따로 살아야 하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먼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뭐 혈연, 지연, 그 다음에 학연 등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오래 갑니까? 자신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단단하고 연결된 것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진실된 믿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덕적이라는 것은 부모가 제일 머리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사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부모에게, 어르신들에게 대하는 그 자녀들을, 이 젊은 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자라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걱정이죠. 그들이 지도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전에 체포된 마두로 같은 사람,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 마약 카르텔과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라는 사람이 전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주머니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네 주머니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마약을 팔아버렸잖아요. 바로 미국에까지 마약을 들여오고 팔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 그것뿐입니까?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자기 형제에게 막말을 하고 쌍욕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들이 감언 이설에 속아서 그들이 또 정치계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다 표를 던집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들은 또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형제의 질서를 통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효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요셉은 그렇게 산 사람이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 13절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현재가 있기까지는 무엇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된 것을 사람들은 아니 그 교회 담임인 목사 자신도 자신의 능력, 그리고 성도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목사님의 능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니 더 넓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더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도, 작은 교회로 계속 남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의 능력으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대물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영적 전수를 위해서 가르쳐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 또 내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제1세대는 누굽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2세대는 이 말을 듣는 디모데입니다. 3세대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4세대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들은 바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말씀이지요. 이렇게 될 때 가르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어요. 그럴 수밖에요. 요셉이 통곡을 하며 기뻐서 울고 있잖아요. 그 소문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곧 반응이 나왔어요. 보시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근데 기뻐하고라는 이 말은 바로의 눈과 종들의 눈에 좋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한 여기서 신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신하뿐이 아니라 거기서 시종을 두는 하인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궁녀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애굽인들의 히브리인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가를 봐야 됩니다. 43장 32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 그들의 풍습이에요. 이게 하나에. 실제로 부정을 입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정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경우에는 부정타니까 너 나가. 이러면서 내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소금을 갖다 뿌리고 막 이럽니다. 미신이죠, 한마디로. 또 거기 46장 34절에서도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직업인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더라.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상반됩니까? 얼마나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좋아할까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중근동 지역에서는 그 체계가 바로서는 가장 큰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이민자의 나라에 대국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중국인들을 말하죠. 근데 중국인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대해보면은 자기네들은 큰 나라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너희는 조그만 나라 사람이다. 그래서 우습게 봐요. 깔봐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도 우리보다 많아요. 인구수도 우리보다 많고 정치인들도 우리보다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공중도덕관념이 없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없는지. 운전하는 것을 봐도 교통법규 제대로 안 지킵니다. 어떤지 보면은. 그래서 다른 나라 출신들이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거기에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왜요? 얼굴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큰 나라 출신이라는 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큰 나라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와 그 신하들,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는 요셉이 애굽에 대한 선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어떤 선한 영향력이에요?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7년씩 온다는 것은 큰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잖아요. 풍년 때는, 잘 나갈 때는 항상 그렇게 잘 될 줄 알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막 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흉년을 대비해서 준비케 했던 것입니다. 그 풍년 때에 준비를 했죠. 그리고 흉년이 와서 2년이 된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애굽도 다른 이웃과 똑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지혜가 애굽을 살리고 이웃나라 백성들까지도 살리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8장 21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요. 선한 일을 하되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참으로 조심하여서 지혜롭게 그 이웃나라 백성들까지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때에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러한 요셉을 애굽의 바로나 대신들이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부족하게 여기는 게 뭘까? 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은 알지만 그는 노예로 왔잖아요. 노예 출신이 온 나라의 통치자의 고난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가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바로가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도 바로는 어떤 생각이 찜찜하게 될 것 같아요. 대신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무려 10여 명이 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근본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근본 없는 그의 노예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이러한 가정사에 바로를 비롯해서 기뻐했다는 것은 그의 인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께로도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요즘엔 보면 사람들께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악해져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악해지고 다 악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어째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을까? 전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도 부흥되지 않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럴까?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셉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때만 해도 덜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해요. 요셉의 그동안의 행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좌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요셉을 통해 명령을 내려요.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억지성을 띠고 있죠. 근데 이 명령은 제발 와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이것은 요셉이 어떻게 살아왔고 처신했고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과 늘 함께 했다는 거죠. 은잔 가비아에 관한 것도 요셉이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동안의 가나안의 모든 것을, 그가 살아왔던 가나안에 17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을 그를 접어두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현재에 적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버지를 비롯한 온 가족이 편하게 오게 하기 위해서 수레를 제공하고
선물 등을 최고로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준비해서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건들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장차 얻을 것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갖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들, 그 좋은 것들, 명예나 지위나 권세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과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올인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많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날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초청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풋풋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참으로 무너지기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